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디모데서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저자가 바울이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서신인데 바울 서신을 분류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 목회자에게 보내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디모데전서 다음으로 후서 이렇게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27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은 이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AD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차 가택연금 때와는 달리 투옥되어서 이제는 순교를 앞둔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박해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역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에서 변질되는,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배교의 길로 들어서서 아주 진리를 대적하고 또 이단적인 입장에 서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밖으로는 로마라는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심해지고, 교회 안으로는 또 거짓 교사들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안팎으로 굉장히 위험한 힘든 시기에 경험도 별로 없는 젊은 아들이요 동력자인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동력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전에도 그렇지만 목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일들이, 바울은 목회를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난에 굴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이단 빈질된 복음들을 말씀에 서서 잘 막아라 라는 의미로 권면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시대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명령입니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말세가 되면 자, 언제가 말세냐? 구약시대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말세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과정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적용하려면 오늘 나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이 말세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24년 5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말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언제 오시더라도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왜 고통하는가? 말세가 될수록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때가 말세다. 앞으로 쭉 나오는 이런 성향들 한 17가지의 말세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화, 이런 정신, 이런 풍조 속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많은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핍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누가 물리적인 어떤 외부의 핍박은 없지요. 그러나 이로운 양심이 상하고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고 있으라.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앞으로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뿌리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에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은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부인해야 되고 자기는 미워해야 되고 자기는 파괴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성경이니까 불편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보람찬 하루를 끝내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벌써 첫 절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전부 자기애예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내가 최고지. 뭐 남이 뭐 중요하냐. 내가 먼저 내가 살고 보아야 되고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아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의 최고의 대적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이 이게 원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깨트려야 되고 부서뜨려야 될 사람이 자기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안 좋아하는, 저 돈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돈을 주면 저는 아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교회도 그래도 뭐 신앙 아무리 좋고 믿음 좋다 해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교회 봉사하고 뭐 좀 어떻게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고.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돈은 중립이에요. 우리가 왜 일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는데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중립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면 그게 이제 돈이, 재물이 하나님 된 것이다. 그게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돈이 무서운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그 정도로 물질은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정도로 돈은 파괴력도 있고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러나 돈의 노예는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손해보지 말 것이고, 사람이냐 돈이냐라고 할 때 돈 때문에 사람 손해보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손해, 즉 재물을 얻기 위하여 신앙 손해보지 말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공식에 딱 넣어보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믿음 손해보더라도 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돈이 우상이 된 것이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 자랑하며,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자랑하며 교만하며,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교만의 정의가 뭡니까?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지위를,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교만함 때문에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걸 바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바로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아, 저분은 참 겸손하다. 혹은 저분은 참 교만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지, 나는 겸손한지, 모든 면에서, 아니면 나는 교만한지.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비방하며. 말세의 특징입니다. 비방이 사탄적인 성향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 사랑인데 자기중심적으로 다 되니까 그 권위에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기관이 있는 자들도 다 부모에 속하는데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신앙이 병들었는가 건강한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전략은 딱 그거예요. 하와한테 감사의 마음을 뺐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너보고 그렇게 했겠느냐 이제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를 진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너 왜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너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너 왜 이렇게 자꾸 공고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자꾸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내용도 많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힌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감사한다든지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그럼 벌써 하나님 뜻을 어긴다.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생각 안 하죠. 범사라는 게 뭡니까?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그리 하시든 그리 아니하시든 건강하든 병들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앞두면 항상 사탄이 장난치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 만든다고요. 그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지금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 이것도 전심으로 온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나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은혜 아니면 지나올 수 없었구나. 이번 1년도 지난 한 달도 쫙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빵 생겨가지고 감사는 싹 빼버리고 또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일주일 내내 그것을 묵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말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체들에 관해서도 서로가 은혜는 물에 새길 것이 은혜를 돌에 써야죠. 안 좋은 것은 물에 새긴다. 안 좋은 것은 돌에 새겨. 나쁜 건 나한테 상처 준 건 자꾸 돌에 새기고 받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건 말세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지 않는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보다 더하며. 아마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 그래도 17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리고 해당이 안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혹 여러분들 이건 나한테도 가끔씩 나타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무정하며. 무정의 반대가 뭐죠? 무정하다. 유정한 거죠. 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참 우리가 못 살아도 정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참 이웃이 누구며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정이 없어요. 무관심, 무책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직도 풀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거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너무너무 오래오래 가는 거고, 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 자꾸 원통함을 못 풀도록 자꾸 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풀고 해라. 이런 말씀들은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앉아있고 예배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공간의 이동 앉아있는 거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반의 성공이에요.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는데 겉은 모양은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샬롬이 된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에 딱 두 가지는 사랑인데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없어요. 그런데 이웃하고 이게 샬롬이 안 된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게 그냥 억지로 막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너무 많단 말이지요. 속으로는 막 미워하면서 풀지도 않으면서 비투승이 같은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살려놓았더니 100데나리온 꼴랑 얼마 자기한테 빚 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목을 조록하는 이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했으면 나도 아가페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원통함 풀지 않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 가면 못 풉니다. 사탄이 그 가만 안 있습니다.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모함하며. 이거 옛날 번역에는 참소라 했는데 이 사탄적인 거죠. 모함하는 거.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밤낮 참소하고 모함하는 아주 안 좋게. 이거 두더지 같은 교회 안에도 보면 두더지 같은 이걸 외국에서는 알리게이터 교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더지 드러나지 않고 땅 밑에서 자꾸 이 말 저기 전하고 저 말 저기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같다. 계속 이 사람은 저 말 이 사람 이렇게 모함하는 거.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될 내용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통제가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세상 뉴스나 이런 거 보십시오. 분노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불같이 내는 분이 있어요. 그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절제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아닙니까? 말리지 마라. 나는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고함 지르고 그래놓고 자기를 시위하는 것이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나우며 적용하셔야 되죠. 사나운 모습, 사나운 말, 사나운 행동, 거칠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사납다라는 인상이 먼저 갑니까? 참 부드럽다라는 인상이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딱 드러나야 돼요. 직장에도 어디 가도 드러나야 되는데 강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곳으로 오시고 그 온유하시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고 하고 욕을 욕으로 원수로 원수로 갚지 아니하셨다. 굉장히 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으면서 강한 모습 보이는 거 좋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으면 자비롭고 순하고 양순하고 온유하고 성령 충만하면 유합니다.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잘못 배우면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교회에서도 강한 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 강함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말세에는 힘을 자랑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거 사탄의 특징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배신하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 저는 뉴스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너무 많이 이전에는 참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유튜브로 잠깐씩 보지 아예 뉴스를 끊었어요.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잠깐씩 보지만 세상 보십시오. 어제 분명히 친구가 오늘 보십시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누구냐 모른다라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 거짓말하고 뻔히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는 것처럼 그런 배반하고 아주 말세가 아주 이 교회 밖에 진리 밖에 이 세계는 참 매정한 무정한 시대예요. 조급하면 굉장히 급하죠. 뭔가 빨리빨리 성격도 급하고 조급하면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그게 스포츠든 그게 취미든 여행이든 뭐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무성 아닙니까? 항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도 다른 뭐가 더 세상적인 게 좋다? 그런 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다 울상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걸 성도라 크리스천이라고 주님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지. 그걸 못 내려놓으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두 가지 명령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1절에 5절에 보면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이런 말세에 이런 성향들이 이런 문화가 물결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테니까 너는 잘 분별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고 안팎의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말씀으로 잘 방어하고 그리고 박해가 있더라도 그게 물들지 않고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라는 권면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5절이 무섭다고 한 이유는 이게 천천히 읽어보니까 약 17가지의 성향이 교회 밖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외식이에요. 외식. 모양 겉보기에는 잎사귀가 굉장히 많아서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가보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 와나무로 갔는데 열매가 없다. 이게 무섭다는 게 오래 믿었는데 참 안 변한다는 말 하지요. 변했는가 했는데 모양은 겉으로는 외식적으로는 경건한 모양인데 항상 보면 삶의 열매, 인격,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풀과 개풀이라는 항상 배운다.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사역 훈련도 하고 오만 훈련 다 받아요. 교회에 사는 프로그램은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안 변해요. 이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간 믿어가지고 생고구마처럼 백지 같으면 가르치면 그대로 잘 따라오고 그리기가 쉬운데 이건 자기가 딱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주장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설교 아무리 해봤자 자기가 딱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오래 믿었고 다 직분자들인데 정말 좋은 옥토처럼 정말 아기가 엄마 젖을 순전한 그 젖을 엄마를 바라보던 그런 처음 사랑을 안 가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길가같이 되어 있고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아는데 뭐, 들었는데 뭐. 지난주에 제가 피투성에 살아라는 말씀은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할 거예요. 저보동에서 산돌교회가 시작할 때 청소 마치고 삥 둘러앉아서 제가 제일 처음 한 설교예요. 산돌교회 와서 제일 처음 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립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는 것 중에 여러분도 안 들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은 내용 아니에요? 지난주에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참 복스러우냐. 하나님께서 모든 덮개를 다 벗기시고 눈에 비늘을 다 벗겨주셔서 이전에 잘 몰랐던 그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또 나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채워주시네. 그 순전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만나는 날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들은 말씀인데 또 뭘 먹냐가 아니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세에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반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아시고 그런 고통, 의로운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살아내기 때문에 이 18가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이 요소 가운데 나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반복 교육 훈련하셔서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긍휼히 여기며 모든 이런 반대 방향으로 잘 적용하셔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17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 제게 해당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빨리빨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신앙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능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면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